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를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러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불확신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게 만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죄악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안치하고 소를 이제 해서 그 법궤를 이렇게 그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수레를 끄는 소가 뛰어서 법궤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땅에 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가서 법궤를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때에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법궤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 손을 대기만 해도 즉사했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인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았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가운데 내리는 재앙의 역사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고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완전히 궁궐을 다 덮고 모든 음식물들을 덮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엄청난 우박으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그런 식물들을 메뚜기떼가 달려들어서 다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흑암이 덮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창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냐?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이 모세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냐고 그렇게 울부짖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20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바로 가득히 차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가득한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보다도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구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여기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죄로 인한 너희들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다.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리고 이제부터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는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모습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았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전에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면 되는 거죠.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하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무디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디가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체험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산으로 갑니다. 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체험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금방 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다시 빠져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무디는 한탄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무디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가 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개하며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래서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겨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달려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쌓은 제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쌓은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번제는 자기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 그것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마음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을 우리는 고딕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첨탑, 그리고 높은 천장,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로 이루어진 건물, 그거죠. 바로 그 모습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 엄청난 그런 첨탑들, 그리고 높은 첨탑, 그리고 스테인글라스가 비추오는 그런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빛, 거기에 들어가면 왠지 건물만 보고도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 중후함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가 마치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그 건축 양식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물의 외적인 중후함의 모습,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솔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체가 드러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단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날씨는 덥습니다. 그렇기에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지 않은, 꿰매지 않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진 통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제단에 올라가게 될 경우는 아래서 보면 그 속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아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계단을 가지고 제단을 올라갈 때에도 밑을 감싸고 가리며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조금 익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휙휙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조금 휘날리게 되면 아래서 보면 그 속이 다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는 이렇게 익숙함으로 인하여 다성해져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입니다. 언제나 경건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다성해졌고 습관에 젖어서 일반적인 익숙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프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은 언제나 오늘이 처음입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하여 다성해져진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는 형식이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의 믿음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신선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